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데카르트는 사람과 생각 둘 중에 생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그 뒤로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과 역전되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실존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간은 바다 위에 홀로 내던져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규범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유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실존주의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제목,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 말도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그림 언어로 풀어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자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날아가고 싶으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통이라던가 사회적 규범이라던가 통념이라던가 혹은 진짜 작은 규칙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만 지켜지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날개짓을,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 둘 벗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벗어서 가벼워진 마음과 몸으로 점점 하늘에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데, 하늘로 높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마음 한구석에 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높이 날아가서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날다가 추락하진 않을까?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커진다. 그래서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속한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은 풀어헤치려고 느끼는 그 구속구를 평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갑 자손인데 이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라. 그 성전에서 한 방에 모이게 하는데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아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나온 것처럼 그 한 방에 레갑 사람들을 다 모으고 앞에 술을 가득 채워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의 반응이 6절 상반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 예레미야의 술 권유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권하는 술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사원에게 권하는 술,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거부를 하는데 그냥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집에 돌아가야 될 때 음주운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타협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6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갑 가문 중에 지금 레갑 자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평생 동안 술 먹지 마. 너 집도 갖지 마. 재산도 갖지 마. 포도원도 갖지 마. 파종도 갖지 마. 너희는 성에서 나가서 평생 유목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자식이 이런 명령을 250년이나 지키고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 말의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답이 등장하는 시기는요, 열왕기하 10장인데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제가 생각하기로 이 사울부터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은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우유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듯하나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알 쪽에 서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영적인 상태가 곧 북이스라엘 상태였겠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겨도, 바알을 섬겨도, 아니면 7대3으로 섬겨도, 5대5로 섬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이세벨. 이세벨이 그 우유부단함, 그 결정하지 못함에 치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로 아합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인데 예후라는 왕이에요. 예후라는 인물이 이 상황 가운데서 등장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 들어서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에게 인사하러 가던 사절단 40명도 마주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던 찰나에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요.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인데, 만나서 너가 나와 마음이 같으냐? 여호나답이 그렇다 대답을 합니다. 그 둘이 같이 가요. 그리고 둘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예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거다. 우리 축제를 열자. 북이스라엘은 모든 바알 선지자들아 다 이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좋다구나 하고 모든 바알 선지자가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바알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주 엄청난 개혁을 했죠. 그렇게 예후와 요나답이 함께 개혁을 했는데, 바알을 몰아냈는데, 그렇게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북쪽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저들이 저러다가 그곳에 영원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저들이 있어야만 왕이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가지 마라.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내가 북이스라엘 곳곳에 그래서 금송아지 세워줄 텐데 거기서 예배도 돼. 그래서 이 말씀에 베델과 단이 있는 금송아지라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과 최남단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 예후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어떠한 것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어느 정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요나답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젊을 때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는 온 나라의 바알을 몰아낼 만큼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나 뭔가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언가 되는 것처럼 무언가 되고 나서부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신앙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신앙을 타협할 바에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 성에 있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타협할 바에 차라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라.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불편하게 살아라. 예후와 같이 무언가 갖게 되어 그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바에는 차라리 떠돌며 살아라. 요나답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이 요나답의 명령이요, 그 자녀들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나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어야 되냐? 세상은요, 규칙 뭐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잠깐 했던 그 실존주의라고 말하는 그것만 해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옳고 이게 옳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바가 너무 명확해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너가 여기 있는 모든 과실과 열매와 곡식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근데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내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 너네 가서 이만큼 영토 확장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 농사 1년에 수확 내야 되고, 아니요, 너희는 그동안 애굽 바로 왕한테 복종하는 종이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냥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이 혹시나 다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하는 삶이 마치 구속구처럼 느껴지죠. 이 세상은 이 구속구를 다 벗어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알게 된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요, 몸통은 4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만할 것 같아요. 날개를 쫙 펴야 80cm? 갈매기인데 날개를 쫙 펴야 이 정도랍니다. 굉장히 작은 새죠. 이 새가 근데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냐면요,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반 돈답니다. 북극에서 남극을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떻게 그 작은 새가 지구를 한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직접 날아가는 거리는 얼마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버린대요. 이 새는요, 분명 북극에 출발해서 남극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람에 그냥 몸을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때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도 탈 수도 있고, 때로는 밑으로는 안 가고 계속 좌우로만 날아가는 바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새가 결국 남쪽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면, 하나, 절대 빨리 가지 말 것. 아무리 그 새가 빨리 날으려고 해봐야 지쳐서 못 간답니다. 결국에 죽는다고 합니다. 둘째, 지름길로 가지 말 것.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려 목적지를 설정했으면 직선거리가 제일 빠르겠죠. 근데 직선거리로 내려가다 보면 무풍지대를 만납니다. 무풍지대에서는 오로지 자기 힘으로 건너야 되는데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무풍지대. 그래서 이 빨리 가지 말 것, 지름길로 가지 말 것,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길 것,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남극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 알을 깐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 제목으로 불행은 자유의 현기증이다라는 말은요, 사실 제가 이번에 졸업한 20살 친구들, 청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써줬던 글귀입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보라고 숙제 같은 느낌으로 내줬는데, 성인이 되면요, 술자리도 갈 수 있죠. 밤새 놀아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탕하게 좀 놀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세상에 나아가면요, 당장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조금만 나가면 모란 술 마실 수 있죠. 그렇게 아무런 규칙과 기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그건 무분별한 자유를 쫓아가면요, 결국 그 빨리 가고 지름길로 가려 했던 그 새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끝은 죽음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가, 우리가 끝없는 불안과 죽음으로 이끄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해버렸던, 우리를 얼맨다고 치부해버렸던 그 말씀이 우리가 맨날 지루해하고 거기서 거긴 거 아니냐, 세상에 나가면 맨날 새롭고 신박한 방법을 늘 제시해 주는데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만 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삶이 힘들 때면 우리 바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다른 거 안 물려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걸 물려줬습니다. 다시 레갑 자손의 이야기로 들어오면요, 그냥 한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저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했던 레갑의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요, 그 명령을 250년이나 지켜요. 그리고 예레미야 앞에서도 그 명령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바보 같죠. 왜 그렇게 삽니까? 광야에 나가서 몰래 술 먹을 수 있죠. 광야에 살지만 성 어디 하나에 집 구해놓을 수 있죠. 근데 모든 레갑 자손들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만 그렇게 했던 거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그 신앙 안에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신앙의
그 신앙의 길 끝에 이 길을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답이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서 멀어지는 이 예후를 보고 하나님과 경건함을 유지해라. 우리가 그저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건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나답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즐거움 찾아다니고, 적당한 성공 찾고, 적당한 자리 잡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레갑 자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바보 같은 순종을 성실이라고 읽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중고등부에서 성경 통독을 한 번 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는 말씀 못 읽었어도 오늘을 읽으려는 이 자세, 어제는 분명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내일 또 기대하며 읽는 자세, 저는 이걸 성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성실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유의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며 우리가 그 성실한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이 길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